저는 공포 영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공포 영화를 보면은 섬찟섬찟하고 며칠 잠을 제대로 못 자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어릴 때 전설의 고향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이제 우리 어른들은 다 아시는 거예요. 이게 남양 특집 그러면 이제 한여름에는 막 무서운 귀신 얘기들 주로 막 하고 막 그러는데 그때 그 전설의 고향에서 제가 아마 초등학교 3, 4학년 때일 거예요. 너무 무서운 장면. 근데 사실 지금 보면은 되게 허접한 분장에 별로 그렇게 뭐 무서울 것도 없는 장면인데 그 어릴 때는 그게 그렇게 무서웠어요. 그 무서운 장면을 보고 몇 날 며칠을 밤에 바깥을 나가지를 못했어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집 가난해서 산동네에 살고 있어가지고 밤에 나가면 다 산이니까 바람 막 휘 불면 나뭇가지가 막 후둑후둑 거리면은 진짜 막 머리가 막 쭈빗쭈빗 쓸 정도로 무서워요. 근데 그 무서운 장면을 보고 나니까 며칠을 밤에 못 나가는 거예요. 화장실도 못 가겠는 거예요. 이게 무서워가지고. 어떤 장면이었냐면은 그 주인공 남자가 엄마가 이제 어머니가 편찬을 쓰는데 산신령이 딱 나타나서 그 방금 죽은 시신의 무덤을 파헤쳐서 그 다리를 갖다 이렇게 뇌 얘기도 이렇게 또 그렇게 좀 그랬는지 몰라 막 그래가지고 그걸 어머니한테 끓여드리면은 난다라는 말에 이 아들이 효자여서 그래가지고 밤에 무덤을 파헤치고 생각만 해도 참 끔찍하잖아요. 그러고 났는데 그 다음 날 밤에 이렇게 가는데 누가 뒤에서 깡총깡총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공이 뒤를 딱 쳐다봤더니 하얀 소복을 입은 귀신이 내 다리 내놔 내 다리 내놔 그러면서 쫓아오더니 그 장면이 이렇게 멀리서 귀신이 덩덩덩덩 하면서 이렇게 가까이 오는 모습이 그게 지금도 아직도 생각이 나서 이따금씩 보면 막 밤에 길 가다가 누가 뒤에서 또 쫓아오면은 자기 다리 달라고 그럴까 봐 이렇게 쳐다보기가 뭐 무서울 정도로 드네요. 그래서 제가 그 뒤로는 공포 영화를 그렇게 보지를 못합니다. 무서운 영화, 무서운 드라마, 무서운 무슨 소설 같은 거는 절대로 보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좀비가 등장하는 영화는 무섭다 못해 이게 이 역겨운 느낌이 들어서 아주 싫어합니다. 이 좀비 어른들은 이게 좀비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젊은 사람들은 이 좀비가 뭔지 알아요. 영화나 드라마 이런 데서 많이 나타나서 그래서 잠깐 동영상 한 장면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안 봐도 되는데 보여드려야 됩니다. 주인공 뒤를 좀비들이 막 쫓아가는 거예요. 저기 이제 우리나라 영화 중에 부산행이라는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저는 저 영화를 보지 못했어요. 좀비 영화라서 안 봤는데 그래서 제가 영화를 보면서 편집하기가 좀 그래가지고 우리 위전도사님한테 한 장면만 좀 캡처해 달라고 해서 잠깐 보여드렸어요. 이 좀비라는 거는 서인도 제도 IT 섬의 그 원주민들의 민간 종교인 부두교에서 유래한 괴물인데 살아있는 시체를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뭐 시체를 살아있다라고 말하긴 그렇고 움직이는 시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좀비는 영화, 드라마, 소설, 게임 같은 곳에서 자주 사용되는 소재이기도 합니다. 좀비의 특징은 움직이기는 하지만 생명이 없고 감정이 없고 영혼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좀비들은 살아있는 멀쩡한 사람들을 공격해서 물어버리는데 이 좀비에게 물린 사람은 잠시 뒤에 똑같은 좀비로 변하게 됩니다. 영화에서는 주로 좀비에게 물리면 좀비 바이러스가 전염되어서 좀비로 변하는 것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무섭게 감염되는 것과 맞물려서 이 좀비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이 한층 더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해서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19가 무서운 것은 치사율보다는 이게 감염력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등장했던 많은 바이러스들이 있는데 그런 바이러스들의 치사율에 비하면 사실 코로나19가 치사율은 낮은데 무서운 게 뭐냐면 역대 최고의 감염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감염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에 감염돼 가지고 지금 끙끙 앓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좀비가 그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서 이 코로나19하고 맞물려 가지고 좀비에 관련된 영화라든지 드라마가 이렇게 인기를 끌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비단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뭐 좀비 PC라든지 PC가 켜지기는 하는데 그 기능을 다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언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뭐 그거답지 못한 것을 빗대어서 좀비라고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며 이렇게 흉측한 괴물을 먼저 이야기하고 또 그런 동영상을 또 보여드리는 것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들에게 동조하는 무리들이 마치 이 생명이 없고 영혼이 없고 감정이 없는 좀비와 같은 모습으로 저에게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좀비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뜨거운 긍휼의 심장을 가진 예수님이 보시기에도 이들은 좀비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아무런 감정도 없고 생명력도 없고 영혼도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아마 오늘날 계셨다면 참 좀비와 같은 무리들로 그렇게 보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에 긍휼에 관해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장에 뜨거운 피가 흐르는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불쌍한 것을 보고 불쌍한 것을 보면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내 심장에 뜨거운 피가 흐르고 있다면 가여운 것을 보면 가엽게 여기고 불쌍한 것을 보면 불쌍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맹자가 한 말 중에서 측은지심이라고 했어요. 측은히 여기지 못하면은 측은히 여길 줄 모르면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긍휼의 마음이 없다면 아까 잠시 보았던 그 동영상에 등장하는 좀비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선 7장에서는 이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이 하인들을 보내고 사람들을 보냈지만 잡지 못하고 돌아오고 그에 따라서 이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분노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엄청난 능력을 행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다니시는데 이들은 전혀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트집을 잡아 우리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만 하고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심하고 고민하며 방법을 궁리하다가 드디어 예수님을 잡을 아주 교활하고 기가 막힌 덫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예수님은 이른 아침부터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끄러운 소동이 그 성전에서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무례하게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방해하며 그곳에 난입하게 됩니다. 아주 기세등등하고 혈기가 넘치고 마치 좀비 때처럼 그렇게 우르르 몰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영상 보면 주인공이 앞에 있고 막 뒤에서 막 좀비 떼가 몰려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있는 그 장소로 그렇게 좀비와 같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무리들이 막 몰려왔습니다.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는 장소에 난입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들에게 동조하는 무리들의 손에는 한 여인이 붙잡혀 있었습니다. 한 여인이 강제로 끌려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다루는 영화를 보면 이 장면이 꼭 등장합니다. 붙잡혀온 여인은 헝클어진 머리에 옷은 찢겨져 있고 매를 맞아서 몸 여기저기 피멍 자국이 있고 맞은 얼굴과 입가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으면 두려움과 수치심에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 붙잡아온 그 여인을 팽개쳐 버립니다. 이 여인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온 현장범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자신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가늠하다 잡힌 사람은
율법에 따라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끔찍한 형벌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던 이 여인은 곧 자신도 그렇게 돌에 맞아서 비참하게 끔찍하게 죽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절망과 두려움과 이 공포에 숨이 멎을 것만 같았을 것입니다. 잔뜩 겁에 질린 이 여인을 앞에 두고 무리들은 예수님에게 아주 분노한 목소리로 다그쳐 묻기 시작합니다. 4절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데 이 사건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계획적으로 만든 아주 교활한 덫입니다. 예수님을 잡기 위해 만든 덫에 우선 이 여인이 걸려든 것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이것을 아주 깨하게 만들었냐면은 아주 교활하게 만들었냐면 이 덫은 이중 구조의 덫이었습니다. 먼저 미끼가 될 사람에게 덫을 놓고 미끼가 될 사람이 그 덫에 걸리면 그 미끼를 통해서 예수님이 걸리게 하는 아주 교활한 덫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들이 고의적으로 이 덫을 만들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지금 이 덫을 만들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그런 판결을 내리실 것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정말 불쌍한 사람을 보면 그것을 지나치지 못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오늘 이 교활한 덫에는 아주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이 긍휼의 성품을 전제로 해서 이 덫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긍휼과 사랑이 넘치는 판결을 내릴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런 덫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보면 참 대단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절대로 이 여인을 간과하지 않고 방관하지 않고 사랑과 긍휼로 대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면 좋을 텐데 이 믿음 가지고 예수님을 잡을 덫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랑과 긍휼의 판결을 내릴 것으로 믿고 있었고요. 근데 그렇지 않아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율법대로 처리하라고 예수님께서 사랑과 긍휼의 판결을 내리지 않고 율법대로 처리하라고 하면 그분이 평소에 말씀하시던 사랑과 긍휼에 어긋나는 판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또 그런 판결을 내려서 여전히 예수님을 따른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당시의 사형권은 로마 총독에게 있었어요. 사형 집행권은 로마 총독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율법대로 이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면은 이것은 로마에 반역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로마의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용서하라고 하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시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자신들이 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지, 자신들이 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지 그 증거가 되는 거예요. 봐라, 예수님 율법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는데 우리가 왜 예수님을 인정하고 따라야 되느냐, 우리가 왜 예수님에게 반대하는지 그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그런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래저래 예수님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들은 너무나도 교활하고 비겁하고 흉폭하고 악한 덫을 만들 계획을 세웠고 그것을 실행에 옮겼던 것입니다. 아마도 자신들의 이 기발한 생각에 서로를 흐뭇하게 여기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당시 이 시대의 이 유대 사회의 엘리트들입니다.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고요, 가장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근데 가장 똑똑하고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그 자신의 똑똑함과 뛰어남을 가지고선 예수님을 덫에 걸리게 만들려고 덫을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똑똑한 머리로 악한 것을 계획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19절에서 이 선한 일엔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미련하길 원하노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자, 섬기는 자들이라면 선한 일에 지혜롭고 악한 일에 미련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악한 일에 지혜롭고 선한 일에 미련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악한 일에 지혜롭게 덫을 만들어 놓고 자신들이 생각해도 너무나도 대견스러운 거예요. 야,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힌 덫을 만들었을까? 이번엔 예수님이 꼭 이 덫에 걸리고 말 거야. 그렇게 대견스럽게 생각하며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께 답을 하라고 다그칩니다.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무리들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무리들은 아까 보았던 좀비처럼 으르렁거리며 예수님을 막 물어 뜯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에서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할 때 이 묻기를 맞이 아니했다라는 구절의 영어 번역본은 keep on question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keep on questioning.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계속해서 쉬지 않고 반복적으로 예수님께 물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이 여인이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대로 하자면 돌로 이 여인을 쳐야 되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해서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 몰려온 모든 그 무리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무리들이 지금 막 예수님에게 막 다그쳐 묻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모세의 율법대로 돌로 쳐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당신이 평소에 말하는 대로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까? 빨리 대답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서 한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라 몰려온 사람들이 막 와글와글 여기저기서 막 계속 예수님에게 빨리 답을 하라고 막 지금 몰아붙이는 거예요. 신이 났어요 지금. 왜? 아주 기가 막힌 덫에 예수님이 빠졌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이들이 예수님에게 판결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무리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기 때문에, 판결을 한다라는 건 권위가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우습게도 예수님의 권위는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판결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결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 함정에, 이 덫에 몰아넣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자신들이 완전히 승리를 했다라는 생각에 예수님을 계속해서 지금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좀비처럼 때로 몰려와서 사납게 물어뜯으려고 하는 이들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막 지금 정신없이 막 예수님을 막 다그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예수님 너무나도 답답할 정도로 천천히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빨리 이들을 진압해 버리셨으면 좋겠는데, 어떤 말씀을 해가지고 이들을 빨리 그냥 확 눌러버리셨으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는 아주 천천히 지금 움직이고 계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이들과 논쟁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라도 빨리 해서 잠재웠으면 좋겠는데 예수님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계셔요. 이들은 이미 논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덫을 만들어 왔기 때문이에요.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으르렁거리는 무리들을 앞에 두고 예수님 천천히 이 땅바닥에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쓰고 계셨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쓰셨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아서 알 수는 없지만, 이런 주님의 행동이 자신들이 이겼다라고 승리를 확신하고 있던 이 무리들에게는 너무나도 답답했을 거죠. 빨리 답을 하셔야 예수님을 그 덫으로 올가매서 고발을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답을 안 하시니까 답답한 거예요. 막 계속해서 더욱 예수님에게 어서 빨리 답을 하라고 사납게 지금
퍼부어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들어서 이 여인을 치라. 너무나도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이거는 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는 너무나도 유명한 판결이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이 여자를 쳐라.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시나리오였어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이미 알고서 이 본문을 읽으니까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건지 사실 잘 몰라요. 어릴 때부터 계속 들어왔던 얘기니까. 근데 이 당시로 돌아가서 이 장면으로 들어가서 지금 막 좀비 때와 같이 몰려와가지고 막 예수님을 다그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이 말씀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전혀 예상치도 못한 시나리오였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역으로 찌르는 예수님의 명쾌한 신적 지혜였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겠습니까?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아마 몇 날 며칠을 머리를 맞대고 이 유대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이 엘리트들이 모여서 이 머리를 맞대고 치밀하게 준비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이 한마디에 그동안 꼼꼼하고 치밀하게 준비했던 이 비열한 덫이 그만 스르륵 풀려버리고 말았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살기등등하게 소리를 지르며 어서 빨리 답을 하라고 계속해서 몰아세우던 무리들이 순식간에 침묵하고 말았습니다. 왜 분노와 증오와 미움과 흥분으로 소리를 내던 이들이 한마디도 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들의 분노와 이들의 증오와 이들의 미움, 그 여인을 향한 이들의 미움과 이 흥분을 이들에게로 향하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습니다. 앞서서 무엇인가를 쓰시고 하신 말씀에 꼼짝도 할 수 없이 당했는데 예수님이 또 무엇인가를 쓰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무리들이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당시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대략 알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로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법권이 로마 총독에게 있었는데 로마 총독이 재판을 할 때 이 판결을 내리기 전에 하는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은 예수님께서 땅바닥에다 쓰실 때 이 로마 법정, 그 당시 그런 로마 법 문화, 어떤 관습을 따라서 보자면 아마 예수님께서 이들의 죄를 기록하지 않으셨을까라고 그렇게 추측은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 자체가 아까도 땅바닥에다 뭘 쓰시고서는 한마디 툭 던지신 것이 이들에게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그런 말씀이셨는데 또 무언가를 지금 기록하고 계셔요. 예수님의 후속타가 나오겠구나 하면서 이들이 긴장하게 된 거예요. 자신들이 역으로 덫에 걸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것입니다.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말씀에 무리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는 말씀은 정죄하고 형벌을 받아야 할 대상은 현장범으로 잡혀온 이 여인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다라는 말씀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기세등등하고 난폭하고 사나웠던 그들이 갑자기 그 자리가 너무나도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정당하고 자신들은 정당하고 자신들은 의롭고 자신들은 떳떳하다라고 생각하며 돌을 들고 그 자리에 있었는데 조금 전까지는 불편할 게 없었는데 갑자기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자리가 바늘방석 같아요. 바늘방석에 앉아있다라는 말이 아마도 이런 때일 것입니다. 마음에 너무 큰 찔림이 있었습니다. 돌을 들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러워졌습니다.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모두가 더 이상 손에 돌을 들고 있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돌을 그 여인에게 던지는 순간 그 돌은 자기 자신에게 던지는 것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가늠하다 잡혀온 저 여인의 양심보다 돌을 들고 있는 내 양심이 더 형편없구나, 저 여인보다 내가 더 흉악한 죄인이구나라는 생각이 서서히 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현장에서 잡혀온 저 여인이나 나나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그 자리에 더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슬금슬금 눈치를 보며 하나 둘씩 그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기가 막힌 판을 짰다고 좋아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버티지 못하고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모두가 양심에 찔려 도망간 뒤에 그 자리에는 예수님과 그 여인만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습니다. 땅바닥에 무엇이라고 계속해서 쓰시던 예수님, 그제서야 몸을 일으켜서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이 여인을 쳐다보시지도 않았고 몰려온 무리들도 쳐다보지 않고 땅에다가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쓰고 계셨어요. 사람들이 양심에 찔려 돌아가기 시작할 때도 계속해서 예수님은 땅바닥에 무언가를 쓰고 계시고, 사람들이 다 돌아간 뒤에야 그제서야 몸을 일으켜서 이 불쌍한 여인을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좀비 때와 같이 흉악하게 달려들던 무리들의 모습은 사실 마귀 사탄의 모습과 같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참소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참소하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고발하다, 비난하다, 고소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마귀는 하나님께 우리를 고소하고 고발하고 비난하고 비방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 마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하반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 마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쉬지 않고 참소하는 자가 바로 마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은 이런 죄를 졌고 저 사람은 저런 죄를 졌고 얘는 이런 더러운 생각을 하고 있고,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만 번 하나님 앞에서 계속 우리들을 고발하고 고소하고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방하고 비난하는 자가 마귀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죄만 바라보는 존재입니다. 우리를 바라볼 때 마귀는 다른 것 안 봐요. 우리가 저지른 죄악들, 우리의 더러운 죄악된 모습들, 우리의 죄만 바라보는 존재가 바로 마귀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하나님께 고소하고 하나님께 고발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마귀와는 전혀 다르신 분이에요. 마귀는 우리 죄만 바라보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 죄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우리의 모습을 긍휼히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여인을 바라보실 때 이 여인의 모습이 어때요? 마치 그 바리새인의 무리들에게 붙잡혀온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죄의 종노릇하고 죄에 붙잡혀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은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무리들은 좀비처럼 떼거리로 몰려와서 분노와 미움과 증오를 쏟아내며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을 무섭게 정죄하였습니다. 우리 주님에게 참소하고 있어요. 예수님 보십시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입니다. 이 여인의 죄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죄로 인해서 이 여인이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어떤 아픔 가운데 있는지 전혀 관심 없습니다. 이 여인이 죄인이라는 것만 지금 판단하고 정죄하고 예수님에게 참소하고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무리들은 죄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율법을 비춰보니까 이건 죄야, 이것도 죄야, 저것도 죄야. 죄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똑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무지했어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똑똑하고 너무나도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무지할 수가 없었더라. 다른 사람의 죄는 보면서 자기 자신의 죄는 볼 줄을 몰랐습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곧 자기를 정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여인에게 주님은 새로운 삶에 대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정죄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은 용서하신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용서하심은 무조건적인 용서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사랑이 많고 긍휼이 많으시니까 내가 죄를 지으면 무조건 용서하시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의 용서는 무조건적인 용서가 아니에요. 주님의 이 용서에는 아주 중요한 전제가 한 가지 담겨져 있어요. 그것은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용서에는 다시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더럽고 흉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결단이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용서가 성립이 되지 않아요. 난 죄 지은 게 없는데, 난 떳떳해, 난 잘못한 것이 없어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용서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용서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용서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에게만 성립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흉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는 사람에게만 용서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사도 요한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깨끗하게 하실 권세와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자백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멸망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흉악한 죄인입니다. 내가 멸망길로 사라지고 지옥불길로 사라져야 할 그렇게 더러운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그것을 인정하면 하나님은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신 것입니까? 우리 주님의 긍휼의 심장이 무리들에게 끌려온 이 여인을 너무나도 가엾게 보셨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에 붙잡혀서 죄의 종노릇하면서 고통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괴로움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들을 이 여인을 통해서 보신 것이에요. 이 여인을 너무 불쌍하게 여기신 것이에요. 물론 우리 주님은 죄를 죄로 분명히 인정하셨어요. 이 여인이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네가 분명히 간음죄를 졌다는 거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죄는 죄라고 말씀하셔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는 말씀은 뭐예요? 네가 지금까지 지은 죄를 이제 다시는 짓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불쌍하게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다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야기 맨 마지막에 하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라는 이 말씀은 경고의 말씀이에요. 아주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용서의 말씀 뒤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너를 용서한다. 네가 얼마나 더러운 죄를 졌는지 내가 아는데 너를 용서한다. 그런데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시고 용서의 말씀 뒤에 바로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린 주의 깊게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 여인에게 예수님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삶과 예수님 만난 이후의 삶이 달라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나의 삶과 예수님 만난 이후의 나의 삶이 분명히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게 뭐예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에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불완전한 육신을 가지고 우리가 연약한 몸과 마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하게 하지는 못할지라도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고 조금씩 예수의 마음을 품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의도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를 닮아가지 않고 예수를 믿기 이전의 삶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똑같은 모습으로 있다면 단호하게 말씀드리는데요, 결코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았으니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 예수 믿었으니까,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후로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난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올해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올해 비전으로 삼았어요. 코로나19가 넘쳐나는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바라볼 분 예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 그 예수를 바라보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지 못하고 예수의 마음을 품지 못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좀비 성도와 같은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좀비가 뭐예요? 움직이기는 하지만 사람이 아니에요. 움직이기는 하지만 그 목적과 기능을 제대로 행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대로,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그 목적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예수를 닮아가지 않는다면, 예수의 마음을 품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냥 좀비 성도가 되는 거예요. 왜 한국 교회가 요즘 이렇게 엉망입니까? 한국 교회 안에 좀비 성도가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들만 좀비가 되면 괜찮은데 이 좀비가 문제가 뭐예요? 옆에 사람 물어버려요. 그럼 그 사람도 좀비가 되는 거예요.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예수의 마음을 품음으로 인해서 선한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선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마음을 품지 않으니까, 예수를 닮아가지 않으니까, 예수를 믿기 이전에 똑같은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을 물어버리고 내 안에 있는 쓴뿌리들과 가시들이 다른 사람들을 해해서 다른 사람들을 똑같이 좀비와 같은 성도들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닮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장로님들을 바라보면서 장로님을 보니까 참 주님을 본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을 만난 것 같아요. 우리 집사님을 보니까 우리 집사님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것 같아요. 이런 고백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시간이 지나가는데 우리에게서 좀비와 같은 모습들만 보여진다면 어찌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지 못한다면, 그 긍휼의 마음을 품고 살지 못한다면 오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좀비 때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간음하다 현장에 잡혀온 이 여인과 같은 모습도 안 됩니다.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일에 조심해야 합니다. 나에게는 엄격하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긍휼의 마음으로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다. 우리가 좀비와 같은 성도가 되지 않으려면 나에게는 엄격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진정한 예수의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좀비와 같은 자들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남흥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아 긍휼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히 멸망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악하고 더러운 우리들을 우리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만만 감사를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 어느 곳에서나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더럽고 음란한 문화가 넘쳐나는 이 시대 속에서 코로나19가 창궐하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져가는 이 시대에 예수의 긍휼의 마음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로 인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한국 교회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